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5대 사역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를 남겨두었죠.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훈련인데, 우리가 훈련을 개강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2월 24일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안 된데도 41살 엄마 올림픽 정상에 서다. 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최근에 끝났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얼마나 더 열심히 올림픽 정신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경기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41세 84년생인데 미국 봅슬레이 선수입니다. 이 여자분이 엘레나 마이어서 테일러가 동계올림픽에서 5번 올림픽을 도전했습니다. 이 5번 국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울면서 제일 여러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40대 선수로서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많이 지났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승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죠. 그녀는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시련이 있었습니다. 20대 초에 선수 생활을 은퇴합니다. 프로 소프트볼 선수로 은퇴했습니다. 23세 때 새로운 또 운동을 하죠. 사실 23세 때는 선수 생활하기는 늦은 나이 아닙니까? 봅슬레이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꼴찌를 하든 메달을 따든 나의 스포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다운 증후군과 난청을 앓는 아이고, 둘째가 이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나 돌봐야죠. 선수생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은퇴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이 넌 안 된다 말할 때 엄마가 올림픽 정상에 서는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며 인내를 배우고 멈추지 않고 나아갈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봅슬레이 선수로서 힘든 선수 생활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어렵지는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강하게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들들에게도 엄마가 할 수 있다면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선수 생활하고 또 고령이죠. 은퇴 나이가 훨씬 지난 고령에 선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와 따가운 시선들, 그런 자기를 좌절시킬 만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했던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난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자녀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저항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또 삶의 현장,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도 소망 주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의 행위, 업적, 나의 어떤 공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에 12제자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12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탁월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래서 먼저
열두 사도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나오죠. 아무래도 열두 제자의 대표 교육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사촌들이죠. 그리고 공동된 특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출신 사람들이고 또 어부 출신들이었죠. 시골 어부 출신들이었죠. 그러면서 빌립이 나오죠. 베세다 시골 출신 사람이고 헬라 사람과 대화한 것을 보면 헬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다나엘로 언급되어지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받죠. 의심많은 도마가 나오고, 그리고 세리마테, 본명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도 이야기하죠. 세리마테라고 소개합니다. 이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아람어의 뜻이 열심당원이죠. 시몬, 이 시몬은 이제 로마 정복자들에 저항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대 국수주의자들의 모임 열심당원에 속했던 그런 부류였죠. 및 가론주다 곧 예수를 판자르라,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살한 또 사람이었죠. 그래서 12제자의 목록과 성경의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화려하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이할 만한, 설명할 만한 이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력서나 여러 가지 신분 관계된 거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하죠. 제자들은 고작 한 줄, 두 줄, 그죠? 어디 출신, 어부, 이렇게 기록할 것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오히려 화려한 이력이 없는 것, 특징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를 부르실 때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른 것이 아니죠. 어부 종교활동과 또 세리, 특별히 온갖 직업과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 다양하게 부르시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배운 자, 못 배운 자도 있고, 특별히 정치적 신념이 서로 상반된 사람들은 참 싸우고 얼마나 원수고 정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자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파적인 생각,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이 세리마테 같은 사람은 부자죠. 그런데 로마의 아첨꾼입니다. 앞잡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합니까?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은 또 로마에 저항하는 혁명투사입니다. 이들을 보면 이제 쿠데타하고 암살하고 죽일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이들을 다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어떤 신분, 어떤 배경, 학력, 또 어떤 정치적 신념도 뛰어넘는, 그것을 또 변화시킬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임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로 선택받던 이들이 세상 기준으로 특정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특별히 유별난 특징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있죠.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평범하지만 이들을 평범하지 않게 비범하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비범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또 3월 한 달 또 봄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특별한 직업, 특별한 성품, 또 가문, 탁월한 은사나 능력, 자격,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가 하찮은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하찮고 무익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범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 받고 3년 훈련을 받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할 때에 그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구약을 정통하죠. 구약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00명이 변화되고 또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죠. 베드로를 잘 아는 시골 동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무엇이 베드로를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저렇게 달변가가 되게 했는가, 능력이 많은가, 엄청난 놀람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붙드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뭐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지혜자도 없고 뭐 능력자도 없고 또 학벌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면 한없이 약하고 무너지고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래도 제자들의 탁월한 특징 하나가 있죠.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분은 자격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안 합니다, 보세요, 뭐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징 하나가,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지기 또 사명 맡으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이후에 능력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그 믿음,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학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또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없는 것이고 못하는 자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귀하게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자가 가장 값진 삶이고, 오해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도 하찮은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 주시는 분은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평생 붙들고 있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정인으로 훈련시켜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구에게 또 위임합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시지만 2절에는 뭐가 나오죠? 사도가 나오죠.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번 여기에 나오게 되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러 의미가 있죠. 사신, 사자, 선교사, 대리자, 정권대사,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제자를 사도로 바꾸어 부른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전권을 위임하시는 거죠. 전권을 위임받아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예수님 다음에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사도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또 2절에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또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천국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냥 사명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마땅히 감당할 권능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현장 또 헌신하는 그 자리에 모든 종들에게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이 많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6년도에 모든 임명받은 청지기 또 훈련반 중에 있는 우리 피택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낭망의 자리, 자제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함께 훈련받은 제자들은 이제 능동적인 사명자가 되죠. 그리고 세상 복음을 선포할 사명자가 되어서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삶을 그대로 행하면서 또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줄 자들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또 사도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에 탄생하게 되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천국을 선포할 12로부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유언이죠. 지상명령 또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너희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도 너희도 그때 말씀 받는 자들이 물론 1차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겠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받은 자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사도적 사명을 받은 또 보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 교회론을 배우죠. 교회는 건물, 일, 조직이 아니죠. 우리 건물은 예배당이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의 교회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죠.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에 생명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적 개념은 예수님이 또 사도로 보내시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부름 받을 때는 불신자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 백성이 되죠. 나갈 때는 백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자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 내가 천국 시민권자 왕의 자녀 되었지, 이런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또 보냄받은 제자다, 이것을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에 성도의 특권만 누리고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인들이 많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교인들 서로 웃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 나가는 거죠. 가정, 집안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사업장, 직장, 일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복음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5대 사역 목표를 나눌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나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방법이죠.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본질,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처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는 칼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가만히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좋은 제자, 멋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 동사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는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주동사 하나가 뭡니까? 제자 삼는 거죠. 제자로 삼아. 이것이 핵심인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그러면서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자 삼는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 닮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주님의 자녀 되고 주님 자녀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또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제자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제자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주면서 너에게 마지막 이 일을 맡겼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금방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더욱 예수님 사랑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시고 더욱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화려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사역 또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먼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대단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존귀한 인생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명,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명이 중요하죠. 부르심과 맡기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 이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수십억짜리 외제차가 그죠? 막 200으로 과속을 해요. 아무도 욕을 하고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죠? 삐리리 하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에게 준 권세가 경찰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의 권세가 엄청난 권세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의 자리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연약한 성도로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소망 주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더 주님을 알고 함께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고 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 그런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또 이 일에 은혜 주시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